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신앙과 삶이 변화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스페인 선교의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며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의 종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종은 일꾼과는 다릅니다. 일꾼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은 그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죄에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부터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죄의 종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순종의 종은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 그 의롭다함을 증명하며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면서 그때 내 마음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죄를 섬기던 주님을 섬기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돈과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는 신실한 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삶은 모두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것저것 더하고 보태서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에 얽매인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것, 예의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는 가족들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례상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절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거나 절을 하지 않으면 큰 조상님께 큰 불효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조상님이 굽어 살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상도 순서에 맞춰서 차려야 하고 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의 본질이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절의 본질은, 명절을 지내는 이유는 조상님들의 은덕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상을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절도 그냥 합니까? 뭐 남자가 절할 때는 뭐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가야 된다, 여자가 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분에게 절할 때와 또 제사 지낼 때 절할 때가 손의 위치가 다르죠. 또 절을 하고 반절을 하죠. 여러 가지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도 어릴 적에 차례를 지내러 설날이나 추석 되면 저희 집 큰할아버지 댁, 작은할아버지 댁 세 군데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기 싫었던 데가 작은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손 바뀌었다고 무릎 꿇고 30분씩 훈계를 들어야 되고, 반절 잘 못했다고 30분씩 훈계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 가기 싫습니다. 저희가 집성촌이니까 저희 구촌 조카도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 모아놓고 훈계를 일장연설을 하시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었습니다. 뭐 절 한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30분씩 훈계 들을 만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사람이 정해놓고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이 본질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비본질적인 것을 왜곡시켜서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이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를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는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순종의 종이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은 연약해서 자꾸만 죄의 종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끌려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는 부정과 불법을 위해 사용되었던 몸을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까지 불법의 종으로 살았으니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겪으며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것은 성화의 여정,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함만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신앙에 갈등이 생겨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부정과 불법의 삶을 버리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죄의 삶인지 의의 삶인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어 힘없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현명하게 살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영생의 열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고 돈의 종으로 살고 권력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죄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인간적으로 세상을 잘 살고 죄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죄 속에 살면서 그것이 죄의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 속에 살면서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의 열매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거룩함을 회복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흔히 죄값이라고 하죠. 어떤 일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을 보수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영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사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충성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영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삶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장차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이지만 주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은 충성되게 감당하되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정도면 할 만큼 했지,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충성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의 종이 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순종의 종이 되고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